제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홍해와 광야예요. 홍해에서 저희가 완전한 구속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구속을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결한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삶이, 사실 광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좀 살펴볼 거라서 홍해에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는 완전한 구속을 상징하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아마 13절일 건데, 이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단지 심판자인데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성결한 처소, 이 처소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언어로 쓰자면,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나옴과 동시에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이 홍해 얘기를 좀 덧붙이는 이유는 제가 임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쓸 때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뭐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한다, 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다, 이런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네 옆에 지금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가 맘대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이런 거 들으면 되게 감동이 되고 이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그 자신들의 악과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란 용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면 더 정죄받아요. 더욱 정죄받아요. 왜냐? 야,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그렇게 죄를 진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안 지고 싶어도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는 더 정죄를 받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인간의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는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배울수록 율법 아래 있다면 더 정죄받아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할수록.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하냐면, 우리가 부족한 존재가 맞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홍해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홍해를 통과한다는 거, 완전한 구속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예를 조금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 성경은 히브리서죠. 그래서 첫 언약, 이건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게 됐는데, 이 율법 때에도 이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성소라고 불리는 구간이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이게 이제 뜰이에요. 이게 성막 전체의 뜰이고, 이 안에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이 나뉘어서 이쪽이 지성소, 이쪽을 성소라고 해요. 여기가 입구예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요. 뭐 여기 나머지 것 다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 성소는 자주 들어가요.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다음 구절 볼게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이 첫 장막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성소,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부분, 성소. 그 성소,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그 뒤에 있는 둘째 장막,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무엇라고 해석해 주시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 여기서는 지성소를 말해요. 이게 문맥을 참 안 좋게 개역 한글을 써놔가지고, 이 첫 장막,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거는 성막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구약 시대에 성막이 있었을 때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자주 들어갔고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피 없이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죠.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 율법 시대 때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지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정말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도 죄사함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 곁에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령은 무엇을 보이시냐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진정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이 구약시대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현재까지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예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때까지, 그러니까 구약 시스템 아래 있었을 때의 비유가 되는 거고, 이때 했던 예물과 제사, 그러니까 우리 구약시대의 예배 방식으로는 양심상 온전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구약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양심상 온전할 수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다면 똑같아요. 왜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지성소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죄인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양심의 정죄를 받아요. 이렇기 때문에 양심상 온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정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는 장래 오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 이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창조, 이 세상, 첫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는 여기 이 지성소에 뿌려지는 피죠. 여기에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제가 이거는 참,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 성경에서 말했고 아마도 바로 이전에 있었던 홍해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피가 뿌려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성소가 어딘가요,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건 제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서 좀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 제가 좀 말을 하는데요. 이 영원한 속죄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제가 언젠가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세히. 대속죄일에 보면은 양이 2마리라서 여기서 양을 1마리 잡아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가 1마리 나가요. 이 아사셀 염소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이 아사셀 염소가 이렇게 무인지경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 곳까지 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흘려지는 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아사셀 염소가 나가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피가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에 아들의 피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성소, 지성소, 바로 여기 하나님의 계신 곳에 사람이 들어오는 걸 내가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당당히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홍해예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께 힘입어 내가 있는 성소에 당당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소라는 비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정말 어떤 처소를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그런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공간이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완전히 인정하시고 완전히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우리한테 선언한 거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이거는 민수기에 나와요. 그 암송아지의 피를 그 붉은 송아지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부정한 자에게 뿌려져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어떤 그 구약의 예식으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도 구약 성도를 일시적으로 거룩케 하는 예식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 형제님들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로마서처럼 내가 지은 죄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언제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나요? 야, 너 주님 안 섬기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너 주님 섬겨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잘 섬길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섬기려면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범죄자가 경찰이랑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범죄자가 경찰,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한테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죄가 없어야 그런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당당히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정죄의식까지 완전히 해소해 주심으로써요. 피가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엄청난 효력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피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을 그냥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 뭐 이런 게 다 갚아졌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이거 히브리서 제가 전부 다 연결돼 있죠. 성경이. 직접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 맞는지. 여기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하다못해 미래죄를 용서한다는 구절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래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거든요.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미래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안 해요. 내가 심판 이미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미래죄가 용서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미래에도 죄 질 거고 나는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영원한 속죄는 우리 양심조차 깨끗게 해줘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섬기게 해주는 그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히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에 대한 제가 양심의 자유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홍해 우리가 들어갔어요. 홍해를 넘어서 우리가 광야에 왔어요. 광야는 이제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여정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수르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 헤맸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마라라는 장소에 갔는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질 못했고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광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들은요 지금 세상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불리는 곳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그냥 모든 인간을 보세요. 그냥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곳은 우리에게 뭐 기쁨도 주고 뭐 돈을 벌어서 뭐 부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언가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세상이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성공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권력이나 부를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어떤 뭐 쾌락이나 자신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나요? 사실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놀고 싶은 거 있으면 놀고 사고 즐기고 뭐 그것이 꼭 뭐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뭐 성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든지 어떻게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살았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 물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에 들어오죠. 목마르다고. 나 옛날처럼 재밌게 못 사는 거냐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물을 드디어 주셨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쓴 거예요. 이게 완전 이 사람들 답답해진 거죠.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냐. 내가 옛날에는 막 친구들 만나서 즐기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런 거 뭐냐. 뭐 아무튼 뭔가 내가 즐기며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허용되지 않죠.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은 광야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거예요. 여전히 너무나 많은 기독교가 우리한테 율법 중심적인 가르침을 해요. 율법 중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꼭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문제, 내가 뭔가의 어떤 율법적이거나 계명적으로 순종하는 문제만 강조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자체로 광야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건 실제로 어떤 것이냐를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 볼게요. 광야에서 사실 먼저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인간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라는 곳에서 뭔가 부와 뭐 명예나 뭐 인기, 뭐 그 외에 뭐 어떤 자신의 정욕,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에 갈망하듯 끌려가며 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되게 좋게 보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을. 나도 많은 걸 갖고 싶어 하죠. 겉으로는 뭐 저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하죠. 사람은 그래요. 인간은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주님께 당당히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너도 이제 죄 짓지 말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죄 정말 안 지을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그게.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무죄하셨다는 측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거룩하셨다는 측면보다는 그분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던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공간이 되어 있나요? 돈 많고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걸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도 더 많이 낼 수 있고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세상에서 뭐 대학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런 사회 지도층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좋을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를 산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매력을 세상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없는 곳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게 없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진짜 많이 쓰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서 뭐 봐요, 맨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 말씀만 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보셨어요? 그가 얼마나 세상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울 것도 없는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처절하게 상처 입으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이 이 땅을 사실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고 자신이 정말 얻어야 되는 것은 모두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은 자신에게 광야일 뿐이라는 거를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이 가셨던 그 삶의 길을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구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으였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나오죠. 이거를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하고 사셨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이건 사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멋진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기독교를 배워요. 야, 너 의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성공해. 그래서 교회에 많은 거 바쳐. 그리고 죄는 짓지 말고 술은 먹지 마. 이렇게 배운 적.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은 광야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어요. 난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 추구해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바라는 건 주님뿐이니까. 내가 바라는 게 주님뿐인데 어째서 내가 세상에서 남들 얻는 거 얻으려고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저는 가난할 때도 부유했고 혼자 있었을 때도 외롭지 않았고 슬플 때도 기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며 살았어요. 질고를 아는 자였어요. 그럴 때 제가 주님을 점점 배우면서 느꼈던 것이 주님은 항상 질고를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을 쫓아가시나요? 그냥 주님은 죄에 안 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죄 짓지 말자 그렇게만 하나요? 되지도 않는 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주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세요.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모습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어떤 죽으심? 이렇게. 주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그런 원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냐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뜻은 어때요? 내가 외로울 때 나는 친구나 뭐 그런 것들로 내 주변을 채우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내 주변에 소유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자아를 얻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어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살자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저는 이 주제를 배웠을 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서 자기 뜻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수많은 광채들을 성경에서 봤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저 형제님이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할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때가 있다면 더 자기를 부인해 보세요.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웬만한 일에선 저는 제 뜻대로 하는 건 없어요. 제 뜻대로 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점심시간에 밥하기 귀찮으면 라면 끓여 먹는 그 정도 수준? 그런 게 제 뜻대로 하는 거예요. 편의점 가서 내가 원하는 달달한 커피 마시는 거? 뭐 그 정도? 고집이란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 그렇게 우리가 나의 뜻을 부인하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얘기가 제가 좀 했나요? 뒤에? 예, 좀 나왔네요. 예.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시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의 고난, 자기 뜻을 부인하는 거. 세상에서 내가 광야에 있는 사람이고
자아를 추구하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간이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겪었다면은 나의 구주께서 얼마나 외로우신 분이셨는지를 진짜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왜 이런 거 이해 못하냐면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죄 안 지면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면서 아 예수님 불쌍하다 이런 한심한 생각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가난하신 분이셨는지,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신 분이었는지, 내가 슬플 때 주님이 얼마나 슬픔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는지, 그런 걸 우리가 공감을 하게 돼요. 부활의 권능.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감정, 정서 이런 것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체험한다고 하면서 뭐 신령한 걸 추구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냐면은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정서를 느끼면서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는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나는 왜 이렇게 죄 때문에 이러고 살까를 슬퍼했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 자신의 슬픔, 이 허망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 그러한 슬픔 우리가 같이 느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 공감하게 될 때 이 공감의 힘이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와요. 내가 주님처럼 슬퍼만 하지 않아요. 그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지시를 하시고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달아져요. 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정서에 공감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달렸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껴요. 세상은 나에게 줄 수 없었던 기쁨. 저 슬픔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고 이제 그 결과로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걸 얻으셨고 나와 그걸 함께 갖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똑같이 자신처럼 광야로 이 땅을 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랑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뭘까요? 내 원대로 상대편을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가지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취하는 거?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대상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나요? 주님이 관심 갖는 것들이 나의 관심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나요? 주님, 교회, 복음. 이거죠. 이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갖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너무 쉽죠?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돼요. 너무나 단순해요. 이렇게 우리가 승리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세상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넘어서서 하늘의 권능,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초월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제가 이 광야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전체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어떠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슬픔의 사람이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껏 이거죠.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는 길을 택해야 돼요. 제가 기독교에서 가장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와,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청소한다, 겸손하다라고 말해요. 골로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일부러 겸손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은 겸손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겸손은 어떤 거였죠?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아예 모르는 거예요. 포기 못할 수는 있어요. 포기 못하는 거랑 포기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포기 못한다면 부끄러워할 거고 교회에서 일부러 겸손하려고 노력 안 할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포기. 여러분들은 포기를 배우셔야 돼요. 내려놓음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